자, 우리 늘 하는 대로 우리 심장을 그리고요. 제 따라합니다. 하나님, 나의 심장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자, 옆에 보시고요. 애정을 가지시고요. 예수의 심장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자, 반대편 보고요. 예수의 심장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단에 말씀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 성령 하나님, 제 삶의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기도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성령의 열매 중에 희락에 관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참고로 제가 이 9가지 다 설교할지 안 할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혹여 하다가 말면 그런 줄 알아야지 따지시면 안 됩니다. 목사님 왜 7개 하다가 2개는 빠뜨리셨나요? 그 부분에서 걔들은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이러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다 하고 싶은데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희락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희락은 기쁠 희자 즐거울 낙자예요. 그러니까 기쁨과 즐거움입니다. 히브리어는 헬라어는 카라 이런데 카라가 갈 수 있죠. 그 카라예요. 이제 질문하겠습니다. 사랑이 눈에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안 보이죠. 안 보입니다. 근데 자세히 보면 보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가 처음 단기 선교를 갈 때 우리 교회 이제 집사님 부부가 같이 갔는데 그때 이제 버스를 타고 이제 같이 갔어요. 근데 이 여자 집사님이 사탕을 빨다가 너무 사탕이 맛있었는가 봐요. 자기 혼자 빠는 게 너무 가슴이 아팠는지 자기 남편을 보더니만 빨았다 이러더라고. 근데 남자 집사님 이러니까 입을 벌리더니만 사랑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보이죠. 너무 사랑하면 이제 오늘 집에 가서 한번 해보시오. 빨다가 너무 맛있어요 여보. 사랑하면 반찬을 차릴 때도 여자의 생각이 달라요. 뭐라도 하나 더 해주고 싶어서. 그리고 반찬 위에 여보 이거 꼭 먹었으면 좋겠어 이런 말을 해요. 사랑이 식으면 여보 밥 그 순간 먹고 올게. 그러니까 사랑은 자세히 보면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딸 가진 부부는 참 복인 것 같아요. 아빠가 어디 여행 갔다가 오니까 딸아이가 그때 한 6살인지 5살인지 했는데 아빠를 보더니만 저기서 아빠가 오는데 몸을 바들바들 떼면서 아빠 그러고 막 울더라고요. 그때 부러웠네요. 이게 딸 가진 재물. 남자들 안 그러거든요. 그런데 하여튼 어릴 때는 아빠 그러고 쫓아와요. 사랑이 식으면 중학교 2학년이 되면 아빠가 집에 딱 들어오는 순간 애가 갑자기 아빠 오자마자 보던 텔레비를 때려치우고 자기 방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문을 닫아요. 사랑이 식은 거죠. 보여요. 사랑이 보입니다. 믿음도 보여요 안 보여요? 보입니다. 여러분은 믿음 있나요 없나요? 있죠. 있으니까 힘들어도 여기 와서 예배당에 앉아 있는 겁니다. 주일날 11시에 얼마나 놀고 싶으시겠어요? 잘 모르시죠? 여러분이 얼마나 놀고 싶은지. 제가요 교인들 보고 한 번씩 놀라는 게 뭐냐면 관광버스 빌려서 저기 설악산인데 갔다 오면 기겁합니다. 이렇게 있는 사람들이 왜 우리나라는 관광버스만 타면 마이크를 잡고 노냐고. 여기서 설악산 갈 때까지 부르고 올 때까지 불러요. 그때 알죠. 야, 참 고맙다. 저렇게 놀고 싶은 사람들이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고 앉아있는데 얼마나 좀 있으시겠어요. 그런데도 있는 거 보면 믿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있다고 착각하는 경우도 있죠. 근데 제가 가만 생각해보니까 그게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분명히 있어요. 이런 분들 있잖아요. 목사님 주일날 예배당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게 아니라 저 골프 필드에서 샷을 치면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우주 만물을 저는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도 믿음 있죠. 하나님에 대해서. 작아서 그렇지. 믿음이 정말 있으면 뭐요? 예배당에 오죠.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싶고 때로는 출근하고 해서 힘들면 주일날 새벽에라도
와서 예배하려고 하고, 예수 처음 믿게 하니까 이런 일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주일날 어딜 가야 되는데, 우리 교회는 이제 주일날은 새벽 기도가 없잖아요. 여기서 참고로 설명할 것은, 주일날 새벽 기도 없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중에 누가 하나가 목사님 어떻게 주일날 새벽 기도를 안 하고 주일을 보낼 수 있습니까? 이렇게 너무 뜨거운 마음이 있으면 열쇠 드릴 테니까 혼자 와서 하십시오. 제가 주일날 왜 새벽 예배를 안 하냐면, 주일날 새벽 예배를 해보니 믿음이 좋은 사람, 믿음이 안 좋은 사람이 그동안 너무 바빠서 못 왔는데 드디어 주일날 새벽 예배구나, 내가 꼭 와야겠다, 이래서 새벽에 오는 사람은 난 본 적이 없어요. 주일날 오전부터 저녁까지 충성하는 사람이 주일날 새벽 예배로 와요. 그래서 주일날 너무 피곤해, 눈이 이렇게. 그러니까 어차피 예배 드리고 기도할 거니까 제가 이제 주일날 새벽 예배를 안 하는 거죠. 참고로 저는 토요일날은 교회에서 잡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5시 반에 집에 갔습니다. 그러니까 새벽 예배 없다고 믿음이 떨어지는 교회도 아니고 상태가 안 좋은 교회도 아니에요. 그런데 필드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시죠. 근데 그 믿음이 작은 거예요. 정말 그 믿음 있는 사람은, 우리가 전도시켜 보니까 주일날 새벽 예배가 없으니까 어디 가긴 가야 되고, 그러니까 주일날 우리 교회 앞에서 십자가 보고 하나님 이러고 기도하고 가더라고요. 아주 애기 같은 신앙인데 그렇게 해요. 믿음이 너무 좋으면 주님은 어떤 곳에 있든지 주일날 한번 빠져도, 이건요 믿음이 있긴 있긴데 요만한 거예요. 정말 믿음이 있으면 보입니다. 어떻게든 예배 드리려고 그러고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나오려고 그러고, 그게 정상이에요. 자, 그렇다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들은 얼굴에서 드러납니다. 나는 이 설교할 때마다 사실 굉장히 괴롭습니다. 우리가 이 설교할 만한 자격이 없다는 거 압니다. 저 홍기성 목사님, 남원 목사님, 김영진 목사님 4명이 순댓국집에 딱 가면 순댓국 주인이 항상 그래요. 술은 안 먹는다고. 그리고 목사라고 밝히는 게 너무 그래서 내가 물어봤거든요. 우리 술 잘 먹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잘 먹게 생겼다. 내가 이런 말 할 자격이 없지만 예수를 믿으면 그 믿음이 얼굴에서요, 이게 뭐가 쫙 오는 게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 그냥 로또 맞아서 기쁜 거 말고 뭐가 있어. 이렇게 보고 있으면 뭐 좀 편안한 것 같기도 하고, 밝은 것 같기도 하고, 행복한 것 같기도 하고, 그 얼굴에서 이렇게 쫙 묻어나오는 그 희락 같은 기쁨과 즐거움이 얼굴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어떤 자매가 와서 이제 성경 공부도 하고 세례도 받았는데, 이 자매가 우리 교회에 온 이유가 뭐냐면, 우리 교회 집사님 중에 그분 얼굴을 봤는데 어느 날 얼굴이 너무 편안하고 좋더라고요. 언니 얼굴이 왜 이렇게 좋아? 나 예수님 믿어서 그래. 언니 믿는 예수 나도 믿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교회 따라왔어요. 얼굴이 뭐요? 전도지. 자, 옆에 전도지 보십시오. 여러분의 옆에 전도지는 굉장히 싸구려하든가 아니면 고급스럽든가, 이 전도지 갖고는 전도하면 시대에 너무 떨어진다든가 이럴 수 있잖아요. 잘생기고 이거하고 상관없어요. 얼굴이 딱 보면, 저 얼굴 보면 뭐가 좀 이렇게 좀 같이 있고 싶기도 하고, 뭐가 좀 부럽기도, 이게 제가 여기 글 하나 올려놨는데, 이게 삼척에서, 이게 실화예요. 실화. 삼척에 새로 이사를 와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교회를 찾던 한 가정이 있었다. 하루는 그 남편 성도가 길을 가다가 차를 세우고 교통경찰에게 이 근처에 좋은 교회를 좀 추천해달라고 했단다. 경찰은 자기는 교회를 다니지 않지만 저 반대편에 있는 큰빛 교회에 가보라고 했다고 한다. 그래서 근처에 교회 표지판도 많은데 교회도 안 다니면서 왜 하필 멀리 있는 그 교회를 추천합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 교회에서 나오는 사람들의 얼굴빛이 다 좋고 신호 위반도 안 합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한다. 믿지 않는 사람이 추천해주는 교회, 이 이야기는 나의 사역에 있어서 가장 보람된 열매 중 하나이다. 지금 왜 세상 사람들이 교회 욕을 하고 점점 성도들이 전도하기가 힘겨워지는가? 그것은
기독교인들이 기본적인 것을 지키지 않고 세상에 제대로 본을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안다는 예수님 말씀처럼 믿음의 본이 전도와 부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이런 사람들이 교회 몇몇만 있어도 엄청난 파급 효과를 미친다.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예수를 믿으면 기쁨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 마치면 그냥 웃고 다니십시오. 나도 힘들긴 하지 그냥 하하하 이렇게 좀 웃고 다니십시오. 약간 이렇게 요새 젊은 사람들은 못 봤어요. 제 어릴 때만 해도 꼭 동네에서 꼭 꽂고 다니는 누나 있었어요. 봄이면 막 이렇게. 그 누나들은 항상 행복했어요. 그리고 또 항상 그런 말이 있었어요. 원래는 굉장히 똑똑한 애인데 너무 머리가 너무 좋아서 뭐 이랬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러니까 얼굴에 뭐가 이렇게 좀 보고 있으면 뭔가 이렇게 평안이 있고 뭔가 이렇게 참 저 사람 얼굴에 뭔가 빛이 있다 이런 느낌. 내가 물론 이 설교를 할 자격이 없다고 믿지 마. 괴롭습니다 나도. 그런데 그게 있어야 되는 거죠. 잘생긴 거하고 말 이목구비 어떡하고 상관없이요. 그런 거 있잖아요. 못나도 참 저 사람은 참 정가는 얼굴이다. 이거 예를 들면 잘못하면 맞아 죽을 수도 있는데 제가요 관공서 갈 때 꼭 남원 목사 데려가요. 관공서 가면 걔들은 왜 나를 이상하게 이렇게 내가 그 친구들한테 기분 나쁘게 하는가 보여요. 내가 뭐 하면 뭐 이상 그래요. 근데 남원 목사가 가면요 잘해줍니다. 그래서 내가 항상 데려가요. 뭐 하면 남원 목사 다 써요 이렇게. 그래서 가만 생각해보세요. 분명히 이목구비가 뚜렷한 거라든가 뭐 이런 거 아니잖아, 그지? 그죠? 근데 그 얼굴에 뭐 이렇게 웃고 이러면 이 사람들이 잘해주고 싶은가 봐. 내가 한두 번 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디 갈 때는 항상 남원 목사를 데려가요. 그리고 가만 내가 거울이라는 거 이렇게 보면서 내가 저 얼굴보다 못난 거 아닌데 왜 이럴까 이렇게. 경찰서 갈 때는 홍기성 목사 데려가요. 재밌습니다. 예요. 뭐 부동산 이런 거 없는데 그런 데 갈 때는 누구 데려가겠어요? 김영주 목사. 아, 저번에 전도할 때 땀 난다고 수건을 머리에 이렇게 했더니 누가 적어놨다. 필리핀 이렇게 길거리 상인 비싸게 이렇게. 너무 잘 어울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 이렇게 있습니다. 뭐라고요?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기뻐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인 경험이지만 거의 한 80% 이상 예수 처음 믿은 사람한테 이런 일이 있어요. 어떤 일이냐면 처음 예수를 믿으면 그러니까 그냥 교회 오는 게 아니고 교회 와서 성령 체험을 하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있으면 제 같은 경우에는 교회 갔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겠냐 그래서 고백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다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하나님 만날 때 제 앞에 필름처럼 제가 했던 죄들이 영화 필름처럼 이렇게 쫙 정말 지나가더라고요. 쫙 지나가고 그 죄 때문에 제가 막 울었어요. 뭐 거의 하여튼 한 30-40분 이상 울어요. 정확히 모르겠어요. 근데 정말 많이 울었어요. 그리고 그 예배당이 지하였었는데 나왔는데 하늘이 너무 맑고 예쁜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시원했어요. 막 지나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예쁘게 보이는지. 애도 예쁘고 개도 예쁘고 막 꽃도 예쁘고 그리고 뭐 실실 웃음이 나요. 이렇게 약간 이렇게 꼬꼬분 사람처럼 이렇게 그냥 좋아요. 세상이. 제가 굉장히 비판적이었거든요. 굉장히 삐딱했는데 너무 좋아. 그런데 이게 저뿐만이 아니라 참 많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체험하면 이걸 경험한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필름처럼 자기 인생이 지나가는 걸 보고 그것 때문에 어떤 경우는 2시간 3시간 울면서 막 땅 치면서 내가 이 죄인이라고 회개하고 그 회개가 다 끝나고 나면 몸에 있던 모든 진 같은 것이 다 나가고 그냥 시원한 거. 모태신앙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같이 이렇게 안 믿는 집안에서 불손하게 살다가 예수님 만난 사람은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좋아요. 막 너무 행복하고 막 교회 가고 싶고 막 설교 듣고 싶고 그런 것들이 막 생겨요.
지나가다 막 극장 포스터에 우리 때 제가 다닐 때 뭐 그런 거 있었어요. 미안합니다. 이게 에마 부인 뭐 하여튼간 말을 사랑하는 부인 뭐 이런 거 그런 거 이제 포스터가 그 당시에는 우리가 생각했던 야한 건 수영복 이런 거 있잖아요. 여자가 이렇게 수영복 입고 있으면 그것만 해도 엄청 놀라는 일이었거든요. 보면 막 회개가 아버지 하나님 미안합니다 뭐 이러고 이렇게 그랬었어요. 굉장히 하여튼 우리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순수하고 막 이런 마음들이 생겨요. 그렇게 한 3개월 뭐 이렇게 3개월 동안 그러니까 많은 사람은 한 3개월에 기본이 3개월 동안 정말 행복하고 그 다음에 이게 이어지기도 하고 안 이어지기도 하다가 그러면서 이제 인생이 굴곡이 이렇게 옵니다. 그래서 주일날 교회 오면 또 그 은혜가 회복돼요. 설교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다가 막 또 눈물 흘리고 하나님 그러고서 나갈 때 막 행복하고 요렇게 패턴에 이렇게 돌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처음 예수 믿고 예배 드리고 우리 교회는 아직도 하나님이 눈물의 은혜를 많이 주셔서 많이 울잖아요. 그죠? 착각하는 건 울다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내가 왜 울지? 에이씨 남편이 한 3년 전에 나한테 욕했던 게 그때 그게 아직도 맺혀 있는가 봐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러지 않고 성령 주 안에 오면 우리의 영이 세상에 얼마나 찌들려 살아요. 이게 쫙 풀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있으면서 감사의 눈물, 감격의 눈물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제 주일날 여러분 교회 올 때 보면 뭐 화장하고 이렇게 와도 얼굴들이 막 좀 피곤하게 오는데 예배를 잘 드리고 말씀을 잘 듣고 일어나면 나갈 때 되면 환해서 나가요. 물론 예배 시간에 시작 설교부터 졸기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졸았던 사람도 환해서 나가요. 잘 잤대 막 개운하대. 어쩌면은 예배당에서 조는 게 사우나탕에서 조는 것보다 훨씬 개운하다 그러더라고요. 목사한테 할 이야기요. 근데 하여튼간에 끝나고 나면 나갈 때 보면 얼굴들이 뭐 주무셨던 은혜를 받았던 게 안에서 이렇게 나가요. 요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특성. 그러니까 예배 드리고 은혜 알고 이러면 나갈 때마다 얼굴에 뭐가 있어 이렇게. 저 사람 분명히 힘들었는데 교회만 왔다가 가면 예배만 드리고 가면 얼굴에 기쁨이 있고 환함이 있고 요걸 보고 희락이라 그러고 요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즐거움인 거예요. 사람들이 요거 보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예배만 드리면 얼굴이 참 좋네. 저 사람은 찬송하고 나고 얼굴이 참 좋네. 뭐가 있어 보여. 좋아 보여. 뭔가 부러워. 이런 거.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주께서 항상 기뻐하라 그러는데 제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기쁨과 즐거움을 1년 365일 하루 24시간 내내 유지할 수 있는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이걸 지키려고 그래요. 정말. 그러니까 왜냐하면 예배 드리고 찬송하고 이러니까 기쁨이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이게 떨어지면 이게 몰핀처럼 뭔가 이렇게 은혜가 떨어지고 뭔가 기쁨이 떨어지면 산에 가서 금식하고 찬송하고 예배하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많이 하면 하루에 7시간, 8시간씩 계속 기도에 매달려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늘 목사님한테 안수해달라고 그러고 심지어 기도원에 가서 금식하고 이래요. 왜냐하면 이 기쁨이 있는데 이걸 자꾸 지키고 싶은데 이게 자꾸 사라지니까 이걸 어떻게든 충족시키기 위해서 금식하고 안수받고 그 다음에 막 예배도 막 뜨겁게 해야 돼. 막 땀 막 흘리면서. 그래서 제가 옛날에 철없을 때는 뭐냐면 예배할 때 먼저 어깨 풀어요. 이렇게. 오늘 제대로 한번 예배. 박수 칠 준비도 막 이렇게 해야 돼요. 막 땀을 다 흘리면서 해야 돼. 딴 사람이 내가 드리는 예배를 보고 열심인데 무서워요. 왜냐하면 예배할 때 이미 막 흥분해서 오늘 한번 죽어보는 겁니다. 이렇게. 뭔 예배를 그렇게 하냐고. 우리가 느끼는 이 하나님과의 행복은요 365일 24시간 유지가 절대 되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여자분이 예수 믿고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이 자매가 찬양을 잘하는데 찬양을 하면 너무 행복해요. 그래서 이 생각을 했대요. 내가 이렇게 청년으로 찬양하는데도 이렇게 행복한데 목사님 부인이 되면 얼마나 행복할까. 그래서 목사님 부인이 됐죠. 그리고 그 집에 남자만 셋인데 남자애 셋 놓고 핏물 흘리고 살아요. 잠깐만, 내가 이거 설교할 때마다 자꾸 우리 집을 생각하는데 우리 집 안 그래. 우리 사람 말고 딴 여자.
우리 사모는 감격에 살죠, 기뻐서. 근데 애 셋 놓고 피눈물을 하고 사는 사모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물었거든요. 왜 사모가 되냐? 그러니까 얼굴이 안 밝아요. 자기가 찬양할 때 너무 좋아서 사모가 되면 얼마나 행복할까 싶어서 했는데 이게 아니더래. 그럼 뭘 착각하고 있느냐면, 우리는 여러분과 나는 이 땅에 사는 거잖아요. 천국의 기쁨을 하나님이 맛보게 해주셔서 아, 천국은 참 기쁜 것이구나. 근데 이 땅은 절대 천국이 될 수 없습니다. 보세요, 제가 목사잖아요. 장례 났다고 막 갔어요. 가서 위로하고 같이 울고 막. 그리고 왔는데 그 다음날 애가 태어났잖아요. 막 내일 또 우리 애가 하나 태어납니다, 우리 교회. 이 예언은 정확히 맞아떨어질 겁니다. 왜냐하면 내일 제왕 절개하기 때문에. 신령해 뭐. 그러니까 왜 그러세요? 이거 맞다. 근데 애 태어났다고 또 개쁘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집에 돌아오니까 성도가 누가 아프대. 병원심만 가서 또 의사가 뭐라 그랬는데 뭐 결과를 검사해야 되는데 막 듣고 그래요. 그럼 심각하게. 그리고 왔는데 누가 공무원 시험 합격했다네요. 할렐루야. 막 이러고 있는데 전화 왔어요. 목사님, 우리 애는 떨어졌어요. 뭐 왔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나 괴롭히면 안 돼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힘들어, 인생이. 왔다. 아니, 어떻게 360을 24시간 기쁘겠냐고요. 이 집 이 사연을 들으면 기쁜 게 있고, 저 집 사연 들으면 슬픈 게 있고, 이 집은 풀렸나 싶었는데 안 그러고. 그러니까 가정사도 다 똑같습니다. 애 태어날 때 기쁘잖아요. 그 애 태어날 때 병치레 안 해요? 병치레 할 때마다 가슴 알아요. 그죠? 그러다가 학교 들어가면 아, 내가 학부형이다 뿌듯해요. 근데 학교 갔는데 누구한테 한기충이 맞고 왔네, 이 자식이? 뭐 이러다가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중학교, 고등학교 가고 대학 떨어지면 가슴 아프고 붙으면 등록금 될 걱정하고, 대학교 다니다가 회사 취직 못하면 가슴 아프고, 취직했는데 취직하면 힘들다고 투덜거리는 거 보고, 그러다가 시집 못 가면, 장가 못 가면 못 간 대로 가슴 아픈데 장가 간다면 그 데려온 며느리 마음에 안 들어서 힘들고. 인생이요, 이렇게 이게 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아무리 기도를 하고 열심히 살아도 여러분과 내 삶은 이 굴곡이 계속 있는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365일 24시간 기쁘게 살,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인생은. 우리 전도서 7장 14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볼래요? 전도서 7장 14절 시작. 제가 현대해석에 읽어드릴게요. 일이 잘 되어갈 때는 기뻐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는 생각하라. 하나님은 행복도 주시고 고난도 주심으로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사람은 알 수 없다. 인생은 행복도 오고 불행도 오는 겁니다. 이건 계속해서 롤러코스터처럼 지나가는 겁니다. 그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행복은, 세상 사람들은 재수 없이 어쩌다가 우연히 세상이 부패해서 이런 일이 생겨요.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안에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가운데 이런 일이 생겨요. 그래서 세상 사람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 자체는 굉장히 차이예요. 우리의 희락은 뭐냐면, 우리의 합격했으니까 기쁘고 우리의 떨어졌으니까 슬프고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과 내가 기뻐하고 슬퍼할 것은, 우리 빌립보서 4장 4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주 안에서 기뻐하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17절에 있습니다. 읽으십시오. 시작. 오직 성령 안에 있는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기뻐해야 될 것은 내 개인이 잘 되고 내가 성공하고 내 뜻대로 되어져서 기쁘고 즐거운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되든 안 되든, 심지어 내가 원하는 거하고 정반대로 가든 주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의도가 가고 있다고 생각하면 그것 때문에 기뻐하는 겁니다. 이 말이 약간 어려울 수 있습니다. 내 뜻대로 안 될 때 기뻐하라. 이게 제가 참 인생 살면서 제 뜻대로 안 된 게 너무 많거든요. 내 뜻대로 됐으면 아들만 셋 낳았겠어요? 제가 우리 셋째 낳을 때는 우리가 오시고 뭐고 다 준비하고 주께 기도했어요. 주여 딸을 주시옵소서. 근데 누가 옷 선물을 했는데 다 여자 옷만 선물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 근데 아들이 나왔어. 그러니까 내 뜻대로 안 되는 일들이 인생에 너무 많더라고. 근데 세상은 어떻게 되냐면 재수 없이 어쩌다가 우연히 그렇게 생긴 거예요. 에이씨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왜 이런 일을 허락하시죠? 내가 부족해서 그런 건가요? 이 가운데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뭐예요? 이걸 우린 질문하는 거예요. 이번 주 금요일 날 이승민 씨 오셨잖아요. 제가 이제 여전도 회장인데 고생 많이 했는데 제가 이제 여전도 회장하고 이야기할 때는 어떤 걸 했느냐면, 그럼 그분이 오면 이제 간증하고 그 다음에 예배 마치고 나면 우리가 특별히 기도 더 안 할 테니까 저기에 바깥에 부스 설치하고 그분이 책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 책 사인회를 하고 그리고 성도들하고 같이 사진도 찍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요구를 했어요. 근데 이제 그쪽에서 책은 그냥 각자 알아서 사서 봤으면 좋겠다 이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나는 성도들하고 좀 이렇게 같이 있는 시간을 주고 싶어서, 그러면 끝나고 난 이후에 성도들하고 좀 개인적으로 이렇게 쭉 인사하고 이런 시간, 사진도 같이 찍고, 성도들 중에 그 사람 좋아하는 사람 많으니까 그랬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자기들은 원칙을 정했는데 예배 시작부터, 그러니까 찬양이면 찬양 시작부터 예배라고 생각하고 끝까지 있다가 축도할 때 미리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하고 이렇게 안 겹쳤으면 좋겠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8시 반에 우리가 예배잖아요. 자기가 8시 10분까지 와서 이제 제 방에서 인사하게 돼서, 내가 내하고 인사할 필요는 없고 그냥 8시 반에 와서 그냥 막바로 올라가도 되니까, 그럼 차라리 뒤에 있는 시간 동안 성도를 만났으면 좋겠다. 뭐 이런. 제가 참 괜찮은 목사이거죠. 어떻게든 여러분을 한번 만나게 해주려고. 그런데 이제 그쪽에서 자기들이 원칙을 세우는데 자기들이 이제 개별적으로 성도를 안 만나겠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별로 처음엔 마음이 좀 이렇게 불편했어요. 뭐 간증만 딱 하고 가겠다는 건가. 근데 제가 이렇게 이번에 많이 놀라셨지 않나요? 이렇게 사람이 너무 작죠? 마르고. 제가 제 방에 들어왔을 때 얼마나 놀랐는지, 뭐 요만한 사람이 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해하겠더라고. 우리가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좋다고, 어떻게 우리나라 사람 좋으면 자꾸 만지잖아요. 여러분과 내하고 다 만지면 다 달아버릴 것 같아 그냥. 그리고 얼마나 힘들겠어, 시달리고 이렇게. 그래서 내가 이해를 했어요. 이 사람들이 이 사람이 간증하는 것보다 성도들 만나면 더 지치겠다. 그래서 이제 고민을 했어요. 이게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지 될까? 그냥 간증하고만 보내면 우리 마음도 별로 안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성도들이 한번 좀 가까이서 얼굴도 보고 싶고, 이런데 이 마음을 어떻게 할까 이렇게 고민하면서 이제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이제 조언을 들었어요. 듣다가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선생님, 그럼 보낼 거면 공식적으로 우리가 잘 보내드리면 어때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좋은 의견이다. 그래서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공식적으로 잘 보내려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보내는 게 잘 보내는 건지. 우리가 안 보내도 어차피 갈 사람인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기도했죠. 기도하면서 그러니까 내 뜻하고 만약에 돌아가는 상황이 하나님의 다르다면 이걸 하나님 뜻으로 받아들이자. 하나님 뜻으로 받아들이자. 그래서 그러면 잘 보내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꽃다발 준비하고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을 이렇게 해서 안녕히 꽃다발 주고 안녕히 가십시오 이러고 우리 모두가 보내고 우리끼리 이렇게 하는 게, 이 사람을 불러서, 우리는 이 사람을 불러서 우리가 뭔가 자꾸 받고 싶은데 와서 우리가 주고 그냥 보내는 게 이게 맞나? 이런 헷갈리더라고요. 한 번도 그런 걸 해본 적이 없어서. 근데 이제 그날 제 방에 와서 짧게 이야기하는데 그냥 제 느낌에 이 사람 많이 지쳐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뭐 그렇게 표현은 안 했지만 그분이. 그리고 이제 간증하고, 그리고 이제 공식으로 보내기로 했으니까 이제 나와서, 그러니까 뭘 해줄까 이러다가 이제 우리가 찬양을, 기억나세요?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찾아보세요. 좋은 찬양입니다. 좋은 찬양. 굉장히 좋은 찬양. 근데 그 찬양을 이렇게 이 사람을 축복하고, 그리고 이제 꽃다발도 주고, 우리가 이 사람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도 해주고 이렇게 보내면서 깨달았어요. 그때까지 정확히 몰랐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이 사람이 이제 예수 믿는 사람, 이 사람 불러서 대한민국에 정말 많은 교회가 뭘 했을까? 첫째, 어떻게 생겼나 보자. 둘째, 네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았지. 그러니까 빨리 꺼내놔 우리한테. 왜냐면 우리는 지금 갈급하니까 채워야 돼. 당신이 만났다 하나님이고 뭐고 은혜고 뭐 애고 뭐 다 꺼내놔. 내가 다 받아서 하여튼 내가 기뻐요. 내 기쁨을 채워야 되니까.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사진도 같이 찍고, 그거 우리 거 다, 우리가 원하는 거 다 빨아버리고 나면 그럼 가 니는. 왜냐면 우리는 그걸 위해서 불렀으니까. 이 사람이 지금까지 대한민국에 참 많은 교회를 다니면서 대부분 그러지 않았을까? 왜냐면 우리도 그랬으니까요. 와, 그래서 우리가 좋은 거 받고 듣고, 그다음 우리가 누리고 싶은 행복을 누리고, 당신은 그것을 위해서 어차피 연예인이니까 그렇게 하고 당신은 가. 이게 우리 생각 아니었나 싶어요. 근데 그날 보내면서 그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 사람이 지쳐있는 이 사람이, 큰 교회들도 많을 텐데 우리 교회에 와서 우리가 이 사람에게 당신 힘내라. 우리가 사랑했던 연예인이고 같은 예수 믿는 사람이고, 당신 연예인들 참 많이 자살하고 이러는데 당신 꺾이지 말고, 마지막에 이상하게 마무리하는 연예인들도 참 많은데 그러지 말고 예쁘게 곱게 우리가 사랑했던 대로 하면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우리가 당신을 이렇게 축복하고, 우리가 당신을 이렇게 사랑해주고, 우리가 당신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주고,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도 은혜 받지만 우리를 통해서 이 사람한테 이렇게 많은 걸 주고 싶었구나. 이 사람을 위로해주고 싶었는가 보다. 이 사람도 하나님의 딸이고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리고 그 찬양하고 이렇게 보내고 난 후에 오늘 아침까지 평화 그거 부르고 싶다니까. 음도 안 맞는 거 혼자 좋아서. 그러면서 이거 아십니까? 우리 교회에 붙어있는 거. 또 누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저기 있었어요? 이러면 상처 많이 받으나. 저 읽어볼래요? 시작. 내 뜻대로 안 될 때 기뻐하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참 제가 한 말이지만 놀랍습니다. 그냥 누가 한 말인지 안 적어놓으니까 그냥 감탄했는데 제가 한 말입니다. 내가 어디서 봤는지 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분명한 내가 문장을 적었어요. 내 뜻대로 안 될 때 기뻐하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항상 내가 원하는 대로 돼야지 기쁘고, 내 하고 싶은 대로 해야지 기뻐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져야지 기뻐요. 그게 뭐요? 희락. 됐어. 이번에 됐어. 우리 아들 됐어. 우리 됐어. 이렇게. 인간이 원하는 대로 와서 지금 이 세상이 어떻게 됐나요? 지금 이 대한민국은 인구의 5%는 안 될걸요? 근데 뭐 통계적으로 보통 한 5% 정도가 우리나라 재산 전체의 95%를 가지고 있고, 나머지 95%가 5%를 나누어서는 나라잖아요. 미국도 똑같아요. 더 웃긴 건 중국도 그래요. 뭐 이런 세상이 다 있냐고. 5%가 95%를 가지고 있고
나머지 95%가 5% 거를 나눠서 가지고 있는 이런 말도 되지 않는 세상. 우리가 원하는 세상은, 우리가 열심히 온 세상은 이런 세상이에요.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했던 세상은 이런 세상이에요. 지금도 제가 아파트나 이런 거 잘 모르겠는데 지금 대한민국에 이제 그 사람 수보다 집수가 많다 그래요. 근데 서울에 제가 놀랬던 게요, 그 반포 이런 데 이렇게 아파트 다 쓰러져 가는 거. 옛날 제가 서울 거의 한 28년 이때 왔을 때 제 친구가 거기 살았어요. 그때까지는 좋았거든요. 반포 아파트구나. 근데 그냥 5층 뭐 이렇게, 어떻게 그런 게 뭐 거의 한 10억 하던데요? 이게 말이 돼 이게? 아파트가 집이 아니고 투기의 대상이 된 나라. 그게 지금 우리 모두를 이렇게 불행하게 만들어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걸 향해서 가고 있어요, 계속. 살 집을 사는 게 아니고 돈을 벌기 위해서 집을 사니 이게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속으로 생각합니다. 집 사야지 이렇게. 그러니까 그건 알아서 하십시오. 나는 그런 거 잘 모르니까. 근데 투기가 아니고 내가 살 집을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인간들이 원하는 대로 가면 결국은 그 끝이 탐욕과 이기심과 결국은 멸망으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훈련시키고 가르치는 게 니들 뜻대로 가면 죽어야 다. 그러니까 내가 이야기하잖아, 계속.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너희 뜻대로 안 되고 내 뜻대로 가는 것들이 너희 다 사는 길이야. 하나님이 그 이야기를 계속 하는데 우리의 탐욕이, 우리의 욕심이 하나님의 뜻을 안 듣는 거죠. 내 뜻대로 안 될 때 기뻐하라.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할 때, 지금은 제가 마음이 아픈 게 성숙에 대해서는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요. 오직 성장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성장만. 사람은 성숙하는 게 있습니다. 내 뜻대로 안 될 때 기뻐해야 될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를 성숙시키고 있는 겁니다. 실패 없이, 넘어지는 거 없이 애가 어떻게 긋고, 실패 없이 애가 어떻게 성장하겠냐고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성숙시키는데 이 성숙의 가치를 너무 모르는 것 같아요. 제가 여기 글을 하나 붙여놨는데 이게 누구냐면 유덕종 씨란 분이에요. 이분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분이 1978년도에 경북대학교 의과대학에 입학을 해요. 그리고 1984년도에 경북대 의대 졸업하고, 그리고 뭐 대학원하고, 그리고 1992년도에 우리나라 처음 정부가 파송하는 의사로 우간다로 갑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자기가 받던 월급의 30%밖에 못 받은데 그걸 가지고 우간다의 코이카 처음 정부 파송 의사로 가요. 이 팀이 1호로 가는데, 이 사람이 가서 몇 년을 거기 있느냐면 23년을 있습니다. 우간다에서 23년. 근데 23년 동안 있으면서 이 사람이 이제 믿음의 사람인데 도쿄에서 왔는데, 그 옛날이잖아요. 그러니까 70% 80%가 아프리카는 다 에이즈인데 이 에이즈 사람들이 합병증이 걸려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이즈 치료약도 없는데 합병증이니까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 아프리카에서 사람 살리러 왔는데 사람들이 다 죽어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가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의사한테 약 한 번 못 써보고 시체들 물어가면서 생각한 거예요. 내가 왜 여기 와 있지? 내가 의사 맞아? 그러면서 참 많은 걸 포기합니다. 그러던 가운데 이 사람한테 어떤 일이 있느냐면, 결핵 걸리고 에이즈 찔렸던 주사 바늘에 잘못 찔려서 에이즈 감염됐을지 모른다고 한 달 동안 격리당하고, 나중에 무릎 연골 파손되고, 그리고 자기 딸이 뇌수막염이 걸려요.
그때 여기 책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참 교회 안에서 이런 사람 있으면 안 돼요. 전생에 무슨 죄를 많이 져서 그런 일을 당하는 거야 이렇게. 아니 우간다에 월급 대한민국에 받던 거 30%밖에 못 받는, 옛날에 의사 좋았잖아요. 그렇게 온 사람한테 무슨 전생에 무슨 죄가 많아서 네가 이런 걸 당하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 참 못됐지요.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살면 안 돼요. 이 사람 안 믿으니까 전생 이야기했겠지만 그런 이야기를 들어요.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자기 사람으로 만들어간 이야기가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초등학교 2학년인 큰딸 주은이가 두통을 호소했다. 처음에는 열이 나지 않았고 특이한 증상이 없어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하지만 곧 발열이 시작되고 구토도 시작되었다. 증상은 갑자기 악화되었다. 며칠 후 혼수 상태에 빠지면서 격렬하기 시작했다. 뇌수막염 증상이 나타난 것이다. 문제는 내가 우간다에서 가장 큰 병원에서 일하고 있지만 그것도 내 딸을 믿고 입원시킬 만한 병원이 아니라는 것이었다. 어쩔 수 없이 우리 집 안방이 중환자실이 되었다. 아이 머리 곁을 지키고 있다가 아이가 경련을 시작하면 항경련제를 주사했다. 곧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게 되었다. 침대에 비닐을 깔고 대소변을 치웠다. 딸의 호흡이 나빠지기 시작했다. 보통 환자들이 사망 직전에 보이는 체인 스토크스 호흡이 시작되었다. 두뇌에 심각한 병변이 있다는 증거였다. 교과서에만 보았던 수직 눈떨림도 관찰되었다. 절망적이었다. 당시에는 우간다에 인공호흡기도 하나 없었다. 호흡이 멈춘다면 어떻게 할 방도가 없었다. 우리는 기도하는 수밖에 없었다. 아내는 울기 시작했다. 나도 딸을 볼 때마다 눈물이 흘러내렸다. 의사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심한 상태에서 소생하는 환자를 본 적이 없었다. 아이가 죽는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아이가 쓰던 모자가 눈에 띄었다. 아이가 죽으면 이 모자는 어떻게 하나. 아이가 입던 옷은, 아이가 쓰던 책은, 온갖 생각이 떠오르며 나를 괴롭혔다. 그동안 수많은 죽음을 보았지만 딸이 숨을 몰아쉬는 것을 목도하기란 쉽지 않았다. 체인 스토크스 호흡은 48시간이나 계속되었다. 언제 호흡이 끊어질지 모르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48시간이 지난 후 호흡이 점차 나아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경련이 멈추었다. 이것은 내가 볼 때의 기적이었다. 그 시점에 영국 신경과 의사들이 우리 집에 찾아왔다. 그중 한 명인 캐서린이 요추 찬자를 하고 아이를 물라고 병원으로 데려가 CT 촬영을 했다. 뇌수막염이 맞았다. 뒤늦게 어느 교민이 했다는 유 박사는 전생에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기에 그런 일들이 연이어 생기는 거야 라는 말을 전해들었다. 하지만 내게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다. 물속에 빠져야 공기의 소중함을 알게 되듯이 그런 아픔을 통해 내게 있는 것들의 소중함을 배웠다. 많은 부모가 자식에게 많은 기대를 하는데 나는 이 사건을 통해 귀중한 교훈을 얻었다. 아이들이 부모에게 해주는 가장 큰 효도는 건강하게 살아있는 것이라는 걸. 살아있기만 해도 감사한 일이다. 생명은 건졌어도 회복에 긴 시간이 걸렸다. 아이는 오랫동안 온몸이 마비되어 고개도 가누지 못했다. 사람은 참 간사하다. 딸이 숨을 몰아쉴 때는 불구가 되어도 살아만 있게 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했는데 막상 그때가 지나가니 불구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되었다. 어느 주일 교회에서 집으로 돌아왔을 때 딸아이가 침대에 앉은 채 넘어지지 않으려고 억지로 버티며 방에 들어오는 나를 보고 웃고 있었다. 아이의 팔은 떨리면서 흔들거렸지만 얼마나 감격했는지. 이때가 회복되기 시작한 지 3개월 만이었다. 준이가 아직 침대에 일어나지 못하던 어느 날 밤 전기도 들어오지 않아 모기장 안에 촛불을 켜놓고 딸아이를 지켜보고 있었다. 이때 한 음성이 들렸다. 내 딸은 이렇게라도 치료를 받고 있지만 여전히 어둠 속에서 많은 아이가 죽어가고 있지 않느냐.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병원이 열악하고 일하는 것도 힘들어 의사로서의 존재감을 느낄 수가 없었다. 환자를 살릴 의약품이 없어 속수무책으로 손을 놓고 있으니 의사라고도 할 수 없었다. 의사라기보다는 아파서 고통받는 이들의 옆에 있으면서 그 아픔을 나누는 것만이 나의 일인 듯했다. 유일한 보람은 의대생들을 가르쳐 언젠가는 그들이 이런 비참한 환자들을 제대로 치료하게 하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우간다 대학생들을 올바르게 가르쳐 그들의 가치관을 변화시키고 그들로 인해 사회가 변화하는 것을 보고자 하는 사명감으로 버텼다. 그래서 나에게 의사로서 나는 죽었다. 선생으로 사명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하곤 했었다. 하지만 그 밤 이후 의사로서의 나를 재발견했다. 환자를 제대로 치료할 수 있는 병원 설립을 바라게 된 것이다.
한국 병원처럼 수준 높은 병원이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더라도 의사가 처방하면 가난한 환자들에게 투약이 되는 병원이 우간다에 설립되기를 바랐다. 그런데 이런 소박한 소망을 실현하기 위해서도 엄청난 경비가 필요한데 그 경비를 조달할 방법이 없었다. 하지만 이때부터 준비하지 않을 수 없었다. 아내는 처음에는 이 계획을 완강하게 반대했다. 돈도 없고 이미 하던 일도 버거웠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몇 주 지나지 않아 마음이 바뀌었다. 두 번째 요추 천자 검사를 받으러 주원이를 데리고 물라고 병원을 갔을 때였다. 소아과 치료실에 아이를 데려다 두었는데 의사가 요추 천자 바늘이 없어 일반 주사기에 달린 긴 바늘로 천자를 하겠다고 했다. 그 주사기조차 없어 주사기를 구하기 위해 의사가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아내가 보게 되었다. 나는 흔히 보는 일상이었지만 아내는 아니었다. 아내가 말했다. 여보, 우리 굶어도 좋으니 병원을 시작합시다.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이 프로젝트를 실행하기 위한 방법을 찾았다. 하지만 아프리카에서 길은 잘 보이지 않았다. 독일인 동료는 이런 날을 꿈꾸는 사람이라고 놀렸다. 칭찬과 현실 세계를 모르는 철부지라는 놈이라는 의미가 동시에 함유된 말처럼 들렸다. 이 사람이 의사로서 여기서 다 포기하고 그냥 나는 대학 교수로서 아이들이나 가르치겠습니다. 그런데 딸이 이렇게 되면서 이 사람이 생각이 바뀌어요. 내가 사람을 살려야지. 다시 의사로서 정신을 차리고 그리고 병원 건립을 위해서 노력을 해요. 그리고 실제로 병원을 건립합니다. 그리고 작년에 2015년 작년에 아산재단 현대 아산재단에서 한국인 이렇게 아산상을 줬는데 이 사람한테 이분을 이제 불러다가 이제 상금이 1억이더라고요. 1억이 뭐 놀라겠어요. 근데 하여튼간에 뭐 기대 안 했는데 아무 기대 없는데 진짜 아무 반응이 안 하니까 그냥 그래서 이분한테 이렇게 참 헌신된 사람이잖아요, 그죠? 참 헌신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이 사람을 더 합당한 자기 사람으로 다듬어 가요. 목사인 저도 하나님이 더 괜찮은 목사로 다듬어 가고 여러분도 자기 작품으로 하나님이 다듬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기뻐할 때 내 뜻대로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고 내 뜻대로 안 될 때 하나님이 나 다듬는구나. 하나님이 나 사람 만드는구나. 왜냐하면 그게 안 되면 하나님 주신 복을 못 누려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안 주셨을 것 같습니까? 주셨습니다. 누려요, 못 누려요? 못 누려요. 제가 어저께 개인적인 거예요. 어저께 굉장히 좀 사실 힘들었어요. 그래서 사람은 참 희한하더라고요. 힘들면 짜증을 꼭 마누라한테 내려고 그래요. 두루 쳤는데 이 사람이 잘 피해 다녀서 짜증 낼 기회가 없었어요. 짜증을 내고 싶었는데 어떻게 잘 피해 다녔어요. 그래서 제때 짜증을 못 내서 그냥 전화로 그냥 빨리 들어와 뭐 이런 것만 했고 그리고 그동안 빚진 게 많으니까 제가 잘 못하는데 하여튼 짜증을 제대로 못 냈어요. 확실히 내고 싶었는데 하여튼 어저께는 이상하게 짜증이 나더라고요. 짜증을 내고 싶은데 못 냈어요. 제대로 짜증을 못 내서 괜찮았죠. 왜냐면 제대로 했으면 이제 만약 한판 붙었으면 큰일 날 텐데 이렇게 안 했으니까 이렇게 약간 느낌상 서로 안 좋다 이것만 있어요. 오늘 아침에 밥을 먹다가 제가 인생에 참 치명적인 약점이 있는데 제가 발톱을 못 깎습니다. 이게 안 접혀요, 이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배가 참 뭐 이렇게 나온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내장이 이렇게 충실하게 뭐 지방이 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게 깎는 게 힘들어요. 오늘 이제 아침을 이렇게 먹으면서 어떻게 내가 짜증을 덜 냈으니까 사모님 이대로 가면 양말들이 다 이렇게 문제가 생길 것 같아. 앞발톱만 깎아주면 나머지는 내가 어떻게든 깎아볼게요. 깎아줄까? 이러고 이제 제가 밥 먹고 있고 발톱을 다 깎아주더라고요. 다 깎아주면 이쪽도 안 내밀죠. 그러면서 이 생각했어요. 발톱 깎고 있었는데 첫째는 장모 장인 잘 돌아가셨다. 딸이 이렇게 둘째 이 여자는 왜 내 발톱을 이렇게 깎아줄까? 투덜거리지 않고 기쁜 마음으로 깎아요. 그런데 왜 깎아줄까? 그러면서 이 생각했어요. 어저께 짜증 잘 안 냈다.
어제 짜증 냈으면 오늘 복수할 거 아니겠어요, 그죠? 못 깎는 거예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분복이 있어요. 아내도 주시고 남편도 주시고 아이도 주셨어요. 이건 잘 관리하는 겁니다. 내 그릇이 부족하면 어떻게 해요? 짜증내고 성질내고 애한테 야단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복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순간인가 집에 들어가면 개 키워야 돼요. 마누라도 안 안아주고 애들도 안 안아주면 개가 끌어안아주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외로운 거죠. 슬픈 것이고 아빠가 와서 밥 먹으면 애들이 들어가 버리고 부부끼리 이렇게 얼굴 보면 서로 굉장히 불편하고 하나님이 주신 복, 그 복을 잘 간직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모난 내가 깎이지 않는 이상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는 여러분이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나만 기쁘면 안 돼요. 저 사람이 기쁜 걸 보고 내가 기뻐할 줄 알아야지 복이 있는 겁니다. 제가 지금 시대가요. 이게 우리가 여러분과 내가 지금 한국 교회에 들어와 있는 가장 큰 성경 해석 방법은 복음주의라는 겁니다. 이 복음주의는 뭐냐면 굉장히 좋은 것이에요. 하나님과 여러분 만나십시오. 회심하십시오. 성령님 영접하십시오. 이게 복음주의 큰 특징 중에 하나예요. 굉장히 좋은 거죠. 근데 둘째는 뭐냐면 하나님과 여러분은 1대1이에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없어요. 동료가 없어요. 저 사람이 죽든 말든 상관없어요. 나만 은혜 받으면 돼.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건 성령께서 기뻐하지 않아요. 내가 힘들어도 저 사람이 살아야지 기쁜 거예요. 오늘 조금 있으면 세례 주잖아요. 이제 세례 받는 저 자매도 믿는 집안에 시집을 갔어요. 근데 남편이 하도 잘해서 내가 들으니까 세상에 저런 남자들이 있으면 우리 남자도 골치 아픕니다. 뭐 애 목욕시키고 뭐 다 한대. 우리 교회 이상한 사람도 많아요. 갑자기 안 되고 왜 확 화가 나지? 뭐 주일 아침에 되면 남자가 막 반찬이고 밥 다 하고 아내를 깨운대. 여보 밥 먹고 교회 가자. 뭐 이렇게. 아니 뭐 칭찬하고 싶은데 너무 그렇게 부담스럽게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 적당히 해야지. 딱 깨운대. 여보 주일이니까 밥 다 해놓고. 아유, 근데 이제 저 집안도 그래요. 그런데 자매가 결혼을 하고 믿는 집안에 결혼했으니까. 그리고 이렇게 이제 둘째 낳고 셋째 출산하기 전에 세례를 받고 출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 사람이 예수를 믿겠다고 공식적으로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지금 이제 유아 세례도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어떻게든 주려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아이씨 뭐 내하고 상관도 없는 사람인데 뭐 그게 아니고 이 한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내 뜻대로는 나 하나가 행복하는 거지만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네가 행복하려면 네가 24시간 365일 네 혼자 기쁘면 이 꼬꼬분 여자하고 똑같다니까요. 네가 슬퍼도 얘가 기쁜 걸 보고 같이 기뻐하는 거. 하나님 기쁘시겠다. 하나님 행복하시겠다. 하나님 드디어 공식적으로 예수를 믿겠다고 고백하는 자매가 또 이렇게 생겼네요. 세례교인이 하나 더 생겼군요. 그걸 기뻐하는 거예요. 이성미 씨를 축복하고 보냈던 것처럼 한 사람 한 사람 누군가가 힘든 가정이 세워지는 거 보고 어렵던 사람이 잘 되는 거 보고 하나님 쟤는 축복하시고 나는 왜 축복 안 하세요? 쟤는 좋아하고 날 싫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삐졌습니다. 이게 무슨 신앙이냐고. 애고 하나님 내가 많이 힘들어도 저기 복이 있죠. 고맙습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를 축복하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인 줄 믿으니 하나님 저를 기억하시듯이 나도 기억해 주십시오. 저를 마음껏 축복하시고 나도 기억해 주십시오. 이게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 요 근처에 교회 중에 하나가 굉장히 지금 힘든데 그 교회 이야기 듣고 제가 어저께인가도 지나가면서
축복했어요. 하나님, 저 교회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들 많이 안 아팠으면 좋겠어요. 잘못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교회 난리 났어? 할렐루야, 우리 경쟁업체인데 우와 진짜 이때 열심히. 이게 무슨 뭐 교회냐고. 잘못된 교회는요, 전도하잖아요. 교회끼리 전도하면 우리가 지금 다 하나님의 사람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면 서로 힘주면서 어휴, 어느 교회에서 안녕하세요, 우리 열심히 전도하세요, 우리도 전도할게, 이래야 되죠. 어느 교회에서 오셨어요? 말 시키지 마세요. 여기는 이거 갖고 전도하시는 거예요? 용품 보지 마세요. 비밀이에요. 이게 뭔 교회냐고. 장사예요? 그렇게 살아요. 왜 그렇게 사는 줄 아십니까? 조금 전에 제가 말했던 그 복음주의가 참 좋은데, 네 교회하고 내 교회하고 중에 우리는 딴 교회예요.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돼. 교회 안에서도 너하고 내하고 중에 나만 잘 되면 돼요. 이게 어떻게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 있겠냐. 힘들어도 같이 가는 거야. 같이. 내가 좀 힘들어도 당신이 잘 되면 하나님 행복하시겠어요. 하나님 좋으시겠어요. 하나님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배가 좀 아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기적인 속성을 이기고 하나님 잘 됐으면 좋겠어요.